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냉철한 이성과 또 지혜와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문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문은 큽니다. 넓습니다. 길도 좋습니다. 그 길이 성공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겠죠. 망하는 길을 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판단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멸망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길이고 문입니다.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적습니다. 좁은 문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 그 길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보기에도 그 길은 바르지 않습니다. 미련한 길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좁은 문, 좁고 협착한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가 생명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길을 싫어합니다. 싫다고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죠. 그때 왕이 제사장 바스훌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바벨론이 우리를 떠나리라.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리 하나님을 배역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도움을 청합니다. 이게 사람의 습성이죠. 게다가 하나님을 마치 자기를 돕는 도우미 정도로 생각해요.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핍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가두고 무시하고 멸시하더니 자기들이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쪼르르 달려와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구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당신이 기도해 줘서 혹시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을 동원해 주신다면 바벨론이 떠날지도 모르니 기도 좀 해 주시오. 믿음이 하나도 없죠.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무용지물로 만들고 그것들을 성 가운데 모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강한 손과 팔로 또 진노와 분노로 너희를 칠 것이다. 그 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죽게 할 것이며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 그들이 불쌍히 여김없이 무자비하게 너희를 칠 것이다. 하나님의 매우 엄중하고 또 무서운 두려운 심판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그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성읍에 남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그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바벨론을 대적해봐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고 너희가 살 길은 항복뿐이다. 대신 너희는 전리품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얼굴을 그렇게 향하시면요, 복과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심판하시고 바벨론에서 넘겨서 예루살렘을 불사르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방심하고 교만한 데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
우리를 포위해봐야 뭐 별 수 있겠어, 누가 들어올 수 있겠어 자만하지만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런데 13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내 대적이라. 심판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시는 것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항복뿐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니까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게 살 길이에요. 그러자 그 예언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뜩이나 멸망한다, 심판한다 그래서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너무너무 짜증나고 싫은데 또다시 항복해라. 그게 살 길이다. 원수한테 항복해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요, 일본이 침략을 하면 일본한테 항복해라, 그게 살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매국노라고 하며 더 미워하고 더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남아있는 자들, 성에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쳐서 애굽 밑으로 온 천지로 도망쳐서 간신히 목숨을 살아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계획을 가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회복은 당장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들을 70년 뒤에 돌이켜서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다를, 이스라엘을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은 항복하고 포로로 잡히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그게 살 길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이 우리 눈에 망하는 길이고 항복이고 수치스러운 길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놔두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놔두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건지실 수 있는데 나를 왜 이렇게 고통 속에 빠지십니까? 왜 나로 수치당하게 만듭니까? 왜 나로 부끄러움 당하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생명의 길입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는 생명의 문이 있고 멸망의, 사망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문을 열고 계십니까? 오직 생명의 문,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 주님께서 함께 하신 길, 주님의 약속이 있는 그 길, 그 길에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닥쳐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유일한 살 길로 여기며 주님만 유일한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사람이 보기에는 사망의 길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주시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마침내 승리하는 길이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복의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며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휴일날, 주일날 마음껏 놀러 다니고 또 쾌락을 즐깁니다. 이 세상에 무슨 쾌락으로, 무슨 즐거움으로 너희들이 사냐 믿는 자들을 얕보고 또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논중원교회가 온전히 함께 힘써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단 한 사람도 사망의 길로, 사망의 문으로 열고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고
고통 중에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그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들을 품에 안아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오늘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급속한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말 못할 사정들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며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교육부서가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함께하시고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전사님들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사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기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